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 때로는 대강절을 맞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넷째 주간을 대림절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의미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을 잘 기다리면 성탄절이 의미가 있는 거고, 대충대충 하면 성탄절도 대충대충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 처음 이 땅에 성탄하실 때에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았느냐 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모습으로 준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님이 처음 오신 주님을 영접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증거하시다가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분명히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재림 하나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재림하실 주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그 재림하실 주님을 맞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걸 우리 생각하면서 이 대림절을 지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 그건 우리 신앙생활에 일평생 가져야 될 자세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지금 12월 달 들었잖아요. 2023년도도 이제 마지막 달이에요. 이 마지막 달에 대림절과 연결시켜서 우리들이 삶도 한번 2023년도를 결산하는 그런 달이에요. 그러면 이 달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정리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믿음의 모습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의미가 12월 달에 있기 때문에 대림절과 12월 달과 이건 연결이 잘 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유익이 되는 그런 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이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관심의 초점을 어디다 둬야 될까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대림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성탄절을 앞두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초점을 두고 바라야 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주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먼저 이끌어 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처음 만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은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믿음 생활의 초점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든 아니면 성탄절이 맞든 안 맞든 우리들이 일평생토록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초점의 대상,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거기에 관심 갖지 않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흐려지게 돼 있어요. 흐려지게 돼 있어요. 초점을 쫙 맞춰야지 그것이 선명하게 보여지고 그 초점에 맞는 그 선명함을 가지고 바르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제대로 못 맞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때로는 누구 무슨 일이 있어서, 기념일이 있어서 그럼 그 일을 준비를 하잖아요. 하나님 생일을 언제 해요? 그런데 막 바쁘게 일하다가 잊어버렸어. 남편분들 하나님 반응이 어떻던가요? 완전히 끝나는 거야. 이건 밥 제대로 못 얻어먹는 거야. 나를 사랑하느니 안 하느니, 다른 여자가 있느니 없느니, 관심이 있느니 없느니, 저 인간 여태까지 먹여놓고 살려놨더니 나를 이렇게 홀대한다느니, 뭐 별의 소리가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사실상 바쁘게 뭐 지내다 보니까 그랬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생각을 거기에다가 두지 못하는 거예요. 관심을 거기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참 웃기는 것은 사업하면서 또 자기가 무슨 친구하고 약속이 있어요. 그건 절대 안 잊어버려. 이게 문제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걸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바라봐야 될 대상이 있지만은 우리들이 일평생 잊지 말고 일평생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라봄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걸 놓치는 순간 사단이 여러분들이 눈을 가릴 거예요. 그걸 놓치는 순간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들을 감싼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거죠. 왜? 한 번 있는 일이니까.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탁 불러갈 때,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지막에 딱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넉넉히 있다가는 주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넉넉히 있고 다른 데에 관심 가졌다가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 초점을 맞춘다 했는데, 자, 주님 어떤 모습에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모든 죄악과 허물, 내 무거운 짐, 나의 저주스러운 모든 것, 사탄의 올무에서 풀어주기 위하여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내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본 것처럼 내가 재림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주님의 성경 말씀 가운데 마지막 이루어질 부분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을 믿고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초점을 맞출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주님이 내 삶에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지, 앞으로도 주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 감사해서도, 살기 위해서도.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틀어지면 안 돼 하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또 한 가지 있어요. 주님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주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춘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될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마지막 때에 될 일, 주님의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을 쭉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해 놓고 있어요. 기근이 나고, 저체에 기근이 나고, 전쟁이 나고, 민족이 나라가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자연재앙 일어나고, 인간들이 얼마나 악해지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마지막 때의 징상을 쫙 성경에 말씀해 놓고 있어요.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돼. 말씀을 보아야 돼.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모든 징조들이 있을 때에 그 중에 한 가지가 적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이 악한 것들, 사기꾼들, 이만희 같은 사기꾼이 나타나가지고 거짓말로 막 사람을 속이고 지가 성령이래, 자기는 죽지 않는데, 보세요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이만희 지금 뭐 충청도에 자기 고향에다가 무덤 잘 만들어 놨대요. 아니, 교인들은 이만희 절대 안 죽는다는데 지는 지 무덤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어. 지금 사기꾼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지라도 믿지 말라, 가지 말고 동요하지 말라. 마지막 때에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된단 말이죠. 기근이, 지진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는 그걸 보면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아침에 뉴스, 자막 뉴스를 잠깐 봤어요. 필리핀 앞에 7.6 지진이 일어났대요. 그 다음 말이 이렇게 나와요. 파괴적인 쓰나미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모르겠어요. 이 예보가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때에 지금 점점점,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지금 나가지고 뭐 갑자기 새벽 시간에 왜 핸드폰이 울려서 이게 뭐야 어디서 나는 거야 봤더니 지진이 일어났다고. 이게 지금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점 전쟁이 많아지고 점점점 사람이 악해지고 포악해지고 죄악이 관영하고, 마지막 때의 모습을 주님이 말씀해, 그 말씀을 잘 초점을 맞추고 보아야 돼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믿음의 성도들의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준비하며 기다려야 된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준비해야 될까?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했고, 이 세상에서도 어떤 행사나 약속이나 그런 날짜가 있으면 그걸 준비하느라고 막 애를 써요. 뭐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이 군선교연합회 이 경인 지역의 이사장으로 추대를 돼가지고서는 이사장 취임식 한다고 이번 토요일 날 행사를 준비해요. 장로님들하고 당일하면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들이 이 장로님을 중심해서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순서지 뭐 어떻게 식사 어떻게 하고 뭐 준비 다 지금 준비. 오늘 지금 또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행사를 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일 있으면 준비하는 거예요. 지난주 일례로 임자 투표하는데 그냥 한 것 같아요? 얼마나 기도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옆에 묻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오시는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좋은 교가 다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이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세상에서 어떤 행사를 해도, 환갑잔치에도 막 준비하잖아요. 칠순잔치에도 준비하잖아요. 무슨 뭐 생일 파티한다고 뭐 그냥 어디 예약해 놓고 거기 가서 뭐 이렇게 잔치하면서 또 이벤트 해가지고 깜짝 놀라게 준비하고 뭐 다 준비를 하잖아요. 무슨 행사를 놓고. 근데 이거는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을 영접하는 엄청난 놀라운 준비예요. 세계적인 준비예요. 유일무이한 준비예요. 온 우주가 준비하는 거예요. 거기에 중심 인물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주님을 맞을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 그 주님을 맞기 위해서는 준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경건치 않은 것, 불의한 것, 육신의 욕망 같은 것 버리라 이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해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양육해서 오늘까지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대하는 건 뭐냐? 경건치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벗어버리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는, 그렇게 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먼저 버릴 것이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치 않은 것, 세상의 정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건치 않고 세상의 정욕을 버리라니까는 어려워요.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뭐냐면 내게 믿음의 유익이 되지 않는 것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리하는 것 버리라는 거예요. 내 영적으로 약해지게 하는 것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정욕을 버리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많이 갖고 싶고 풍성해지고 싶고 높이 가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자랑스러운 모습을 살고 싶고 이 모든 걸 다 우리들이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목표예요. 그러나 그것에 매몰되면은 결국에는 세상 것으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육체와 세상의 정욕은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몰아내는 능력과 같다 이렇게 했어요. 육체와 세상의 정욕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몰아내는 능력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이용한 줄 아세요?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대표적으로 이용했죠. 예수님에게 40일 금식 기도하고 공생이 시작하려고 하는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저 높은 산에 올려오면서 세상 모든 만물을 쫙 보여주면서 보이지? 나에게 절하면 이걸 너에게 다 줄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나에게 절 한 번만 해. 이걸 다 줄게.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사단이 뭐죠? 사단이 가지고 있는 직분은 역할은 뭐예요? 거짓의 앱이에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이 누구 건데요? 하나님의 건데 마치 지고신 것처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내가 이런 인생에 문제가 있으니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말로만 생사화복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들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삶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았나요? 어떻게 살고 있나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보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는 안 될 것처럼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주일 빼먹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으니까는 막 기도도 하지 않고 말고 그냥 그거 하면 될 줄 알고 뛰어다니잖아요. 결국에는 그 뭐예요? 사단에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을 길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 다 털어먹고 기도하는 시간 갖지 않고 자기가 뭘 해보겠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육체의 욕망 즉 세상적인 정욕을 버려야만 주님 모실 수 있을 때 만날 수 있는 준비라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이 육신의 욕망,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쾌락, 여기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 이런 것들은 다 없애고 지나쳐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해야 될 일은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복을 잘 준비해서 입고 있어야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자체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을 해요. 천국이란 게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건 천국 가기 위해서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죠. 그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갈 때에 천국은 마치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과 같다 하면서 9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쭉 말씀에 보면은 야
약속된 사람들 오라, 잔치 벌려졌다. 그러니까 다 안 와요. 쫓아가가지고 특별히 와야 될 사람들 불렀더니 자기 바쁘다고, 뭐 일 있다고, 뭐 한다고 하면서 다 안 와요.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야 종들아, 사방에 나가가지고 다 사람들 불러와. 전체 다 불러와. 그래서 9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만나는 대로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다 모였어요. 임금이 나와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고 내쫓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께 합당한 예복을 입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예복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예복은 어떤 예복입니까?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해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래요. 예수님으로 옷 입으래요. 예수님 중심이 되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세례받는 사람은 그리스도 옷 입었대요. 우리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받은데 세례 받은 거 한순간에 그때의 행사만 하고 다 까먹었어. 세례 받았다는 것은 지난날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의미예요.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침이에요. 너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우리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골로새 3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 다음에 중요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으로 무장한 사람이 바로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옷을 입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다. 이건 성령으로 통하여서 주어지는 옷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의 갑옷은 에베소 5장 8절에 의와 진실과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고 은혜의 옷을 입고, 은혜의 옷을 입고 성령의 옷, 놀라운 은혜의 옷을 입고, 그리고 믿음 안에 살아가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 말씀에는 그 뒤에 여러분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신중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중한 삶을 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조심스럽게 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뭘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주님이 원하는 건지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들이 주님이 원하는 건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오시면은 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도 좀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말이 그 말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 없이 말하는 거예요. 지 성질대로 말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내뱉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주님에 대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해가지고 다 천국 간다? 그렇다고 하면은 한 번 믿으면 끝났다고 구원파하고 같죠.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 구원을 힘써 이루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이미 다 구원받았는데. 우리 구원은 힘써 이루어 가야 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긴장하며 신중하며 살아야 하는데, 말 한마디 신중하게 해야 돼. 심지어는 여러분, 표정까지도, 마음 씀씀이도, 행동하는 것도, 이게 누가 될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교회에 유익이 될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까?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하면서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잘 생각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축복하고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아멘. 그게 주님의 마음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함부로 찍찍 얘기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상처받든 말든, 저 인간 교회에 나오든 말든 멋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그거는 여러분 사단의 도구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신중한 삶을 살라고 말씀해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1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러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 앞에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가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만나기에 부끄럽지 않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를 말씀하시면서 꼭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도적과 같이 온다. 언젠지 모르지만 갑자기 온다. 그러니까 너 준비하고 있어 하고서 말씀하시는 것이 구구절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가복음 13장 17절에도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요. 저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깨어있어야 한다. 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도적같이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도 깨어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났어요. 보세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근데 별을 연구하잖아요. 천문학 박사예요. 쫙 별을 연구하는데 보지 못하는 큰 별이 딱 나타난 거예요. 이거 뭐냐? 이 별이 왜 나타났지? 연구를 막 해보니까는, 이때의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그 별 아니야? 하고 이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잖아요.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먼 길을 쫓아와가지고서는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황금 유향 몰약을 놓고 경배하는 거예요. 깨어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고위층, 많이 학자들이죠. 높은 계급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요, 양을 하루 종일 치고 한 우리에 담아놓고 일이나 사자나 곰이나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서 양을 해칠까봐 밤새도록 양을 지키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와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다윗의 우선 예수가,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가서 아기가 강보에 쌓인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말을 해요. 목자들이 가서 보니까 정말 강보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경배를 하잖아요. 밤새도록 양떼를 지켜서 깨어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는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도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의롭고 경건해야 주님 앞에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실 메시아 준다겠는데 언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민족을 구원할까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되니 성령이 그에게 있는데 그 뒤에 말씀 보면은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나서 기뻐하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면서 기뻐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또 한 사람 뒤에서 나오는 안나라는 여종이지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은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나이는 84세입니다. 84세의 늙은 할머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성전을 떠나지 않고 평생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정. 이 할머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이가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인가 하고 증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모함을 가지고 기다리는, 마음의 사모함, 영적인 사모함, 믿음으로 기다릴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경건함과 의로움과 깨끗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에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주변 환경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도 매일매일 찾아오셔서 만날 뿐만 아니라 다시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주님이 오시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해도 우리에게는 보여지며 우리에게는 천사장의 호령나팔 소리가 들려지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우리가 기대하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이 성탄절을 그런 은혜와 축복과 기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겠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께 초점을 맞춥시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초점을 맞춥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준비하며 나아갑시다. 부끄럽고 죄악되고 어두운 것들을 잘 정리하고 육신의 욕망에 끌려다니지 말고 깨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때마다 주의 성령이 주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사랑하여 주시면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렸던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알아본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깨어있는 사람이었고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삶을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가 생활 속에서도 성령을 통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주님 만나기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모든 여분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